네, 오늘 화요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에는 느헤미야 속의 하나님의 은혜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부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서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듣고자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자막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광장에 모여서 가장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성벽 공사에 지친 이 유다 백성들은 쉬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광장에 모였고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임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갱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영적 갱신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한 우리 영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 날 이런 일이 펼쳐집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12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는데 여기선 순종의 열매 4가지가 나타납니다.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라. 이 말씀을 지키던 이제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변화에 앞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여기서 그 이튿날, 그 다음 날 펼쳐진 일이었습니다. 백성을 지도하는 족장들, 그리고 제사를 진행해야 되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들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자 에스라에게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이들에게 열망으로 가져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뒷부분에 보시면 말씀을 밝히 알고자 라는 이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사칼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해하다, 통찰력을 갖다라는 뜻으로 심도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자 에스라에게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 아까도 말 나눴지만 이것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도 부단히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성경에 모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편지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금 일어나서 오늘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처럼 이해하고 통찰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에스라에게 율법을 배우던 이들은 14절에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주제인 이 초막절에 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무엇이냐? 다음 자막과 같이 유대인의 달력으로 봤을 때 7월 15일에서 21일까지, 즉 15, 16, 17부터 21일 이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광야 생활 동안 40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으로 돌봐주시고 차가운 사막 바람을 따뜻한 불기둥으로 돌봐주시며 만나와 메추라기, 옷이 부르트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초막절은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을 위한 목적이 초막절에 대한 규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하나님은 또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하나님은 초막절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15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심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세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건설할 때도 하나님은 몇 규빗이라고 정확하게 그 측량 길이와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은 어떤 길이와 그리고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레위기에도 하나님을 향한 각종 규례에 대한 제사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15절에서도 하나님은 그 인격적인 성품과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6절 말씀, 그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전 이 13절에서 에스라를 통해 성경을 밝히 알고자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족장들이었고 또 제사장들이었고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시면 초막 짓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금 초막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이해한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만약 13절에 지도자들만 깨닫고 그들끼리만 초막절을 지켰다, 그렇다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그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이해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자들이 먼저 받은 말씀 그리고 먼저 받은 비전을 모든 공동체에게 공유하게 될 때 공동체 안에는 큰 열정과 큰 영향을 불태우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열정을 불태웠습니까? 만약 느헤미야가 혼자서 성벽을 짓고자 했다면 그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백성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고 이 큰 역사를 함께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한 가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큰 목표. 또 우리 교회에는 어떤 표어가 있습니까? 피조물의 탄식 소리라는 이 표어에 함께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최근에 교회 창립 47주년 기념 전도 축제, 여기에 우리는 함께 마음을 모아서 결단하여 함께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흥시키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가 함께 흘러가고 또 그 안에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집트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켰던 절기였습니다. 이것은 모세 때에 시작했고 여호수아 때까지 지켜졌다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 때 잠시 진행되었다가 끊겼고, 그 다음으로 시작된 때가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동참하여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오늘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와 에스라 때가 가장 성대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 성대하기보다는 초막절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드려졌던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서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저에게 큰 선물을 줬던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었냐면 제 얼굴을 그려다가 줬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냥 선생님이 시켜서 준 선물이기도 했지만, 그냥 그것을 봤을 땐 낙서에도 불과한 그런 선물이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저를 위해 그려줬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 정성에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정성 어린 마음으로 드립니다. 17절 우리 후반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느헤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준은 그렇게 크지 못했습니다. 형편도 어려웠을 것이고 그 주위에 나무들도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 하나님이 어떤 기분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이는 이 단어 시므하와 깨돌라, 크게 기뻐한다라는 이 뜻, 깨돌라라는 것은 감정의 격렬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므하는 기쁜 소리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합쳐지면 감정의 격렬한 기쁜 소리라는 것인데, 과연 이게 어떤 뜻일까를 찾아보니까 딱 한 군데에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언제 등장하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그가 크게 기뻐하며 바짓단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기뻐했던 그 순간에 사용된 단어가 이 시므하와 깨돌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즉 17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고, 그 모든 기쁨의 감격을 자신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리고 부어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성벽을 짓고 많은 외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이제 자신들에게 회개의 기쁨과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격을 드리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18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18절 합독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초막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리고 그것을 들었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켰다는 모습을 등장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회복은 언제 오겠습니까? 진정한 부흥은 어느 순간에 찾아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부흥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할 때 이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 가운데 부흥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말씀대로 따르는 일에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만일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발견에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금도 주님 앞에 숨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내 마음에 정돈됨이 일어나고, 말씀을 붙잡을 때 내 마음에 교만함이 물러나고 죄를 깨닫게 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힘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과 그리고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어떻게 더러운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하며 교만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의 왕으로 계시는데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은밀한 죄에 빠져서 살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것이 분명해진다면 예수님과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 거룩한 시간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일을 날마다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알고자 힘썼고 그 안에서 이제까지는 없었던 기쁨으로 가득 차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7일 동안 이들은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냈고 다시금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말씀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이 물리쳐지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순종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날마다 기뻐하는 순간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